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새로운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선한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당신의 삶에 더 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의 문 앞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바로 앞에는 선글라스에 화려한 셔츠, 가죽 재킷과 청바지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죠. 천국의 문을 지키던 성 베드로가 그 남자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내가 당신을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지 알아야 하니 말이오.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플로리다에서 온 데니스라고 합니다. 은퇴한 비행기 조종사였죠. 베드로는 명단을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 데니스. 이 비단 옷과 황금 지팡이를 받으시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오시오. 조종사는 기쁘게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목사님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가슴을 쩍 펴고 이염 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박 목사요. 지난 43년간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섬겼소. 베드로는 명단을 다시 한번 보더니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 면으로 된 옷과 나무 지팡이를 받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십시오. 목사님은 발끈하며 항의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 조종사는 비단 옷에 황금 지팡이를 받았는데 왜 나는 고장면 옷과 나무 지팡이뿐이란 말이오? 어찌 이럴 수가 있소? 그러자 베드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결과로 평가합니다. 목사님, 당신이 설교할 때 사람들은 잠을 잤지만 저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 때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이 진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바로잡거나 교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강조하신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신 처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분은 나에 대한 사랑이 돌아올 때까지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며 찬양하라 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7일 동안 금식하면 너의 사랑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명하신 것은 언뜻 듣기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감정이 식었는데 어떻게 행동부터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되찾는 가장 심오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대가를 치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그저 추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왔고
어떤 분들은 잘 되던 사업을 접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을 뒤로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예라고 대답하며 치른 대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라고 대답하고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장과 전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돌파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즉시, 때로는 수년이 흐른 뒤의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초신자 시절 햄버거와 감자튀김 꿈만 꾸며 7일 금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영적 의미도 없는 그저 굶는 행위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행위는 당신의 영적인 계좌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어떤 기적적인 돌파는 바로 그때 당신이 치렀던 대가 덕분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다 잠들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잠들지 않는 비결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계속 걷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눈을 뜨고 깨어있기 위해 걸으며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주님과 함께한 초창기에 했던 특별한 행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의 돌파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이끌었던 그 소중한 행위들을 조금씩 소홀히 하기 시작하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예전과 똑같이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돌아보지 않으면 무엇이 진정으로 그 돌파를 가져왔는지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대단함도, 나의 소명도, 나의 위대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궁극적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온전히 섬기면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라는 온전한 순종에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는 종종 어제의 예가 가져다준 열매를 즐기며 안주하곤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단 한 번도 기적을 본 적이 없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마침내 누군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순종에 대한 결과이며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은 너에게 속한 영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게석이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의 경계선을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사명을 온전히 누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축소하지 말라는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실 때 그분은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개인적인 변화로 초대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비극, 위기, 질병, 장례식 등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구원의 해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 안에 세워진 옛 지게석입니다. 우리는 이 경계를 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유업의 크기에 맞게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마다 제 마음을 사로잡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웨일스 부흥의 주역이었던 에반 로버츠입니다. 그는 19살의 젊은 광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멈출 수 없는 갈망으로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기에 때로는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였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회 후 목사님은 그에게 남고 싶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약 25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자고 도전했습니다. 그날 밤 13명의 사람이 일어나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에반 로버츠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즉시 지역신문사에 부흥이 여기에 임했다라는 글을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단 13명의 헌신된 영혼이 전부였지만 그는 세상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세계가 바뀔 준비를 하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꿀 13명의 불타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믿음의 표준, 우리가 결코 옮겨서는 안 될 옛 지게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평범하고 괜찮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저를 덮었습니다. 제 육신이 그분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전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더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었고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리석게 보일 제 모습, 아무도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외로움, 야곱이 평생 다리를 절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사생아의 어미라는 오해를 받았던 것처럼 주님께 깊이 만져진 삶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너는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저는 20분가량 그분의 임재 아래 꼼짝도 못하고 누워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저를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어떤 것이든 기꺼이 받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했던 모든 순종의 순간들, 그 대가들이 모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돌파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유혹은 현재의 돌파에 안주하며 그것이 단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풀어놓기 원하시는 수많은 계단 중 첫 번째 계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을 그분의 백성에게 열어주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부어주기 원하시는 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갈망해왔던 돌파를 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돌파의 문턱에 서 있다고 느껴오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제게 오늘 나누는 이 주제로 저를 다시 이끌고 계십니다. 돌파를 경험했을 때 당신을 그곳으로 이끈 것들로부터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처음에 했던 그 행위들로 돌아가십시오. 처음에 예라고 대답했던 그 순종의 표준을 지키십시오. 돌파가 가져다준 풍성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한 헌신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제 세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옛 지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 44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제사장들의 두 가지 기본 직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교회와 세상을 향한 섬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12지파 중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실까요? 그분은 불안하지도 우리의 칭찬이 필요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5편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분별력과 인지 능력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그분을 섬길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계석, 즉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지계석은 이사야 60장에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이미 우리에게 왔으니 일어나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빛을 발하라는 책임에 대한 촉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더하십니다. 캄캄한 어둠이 세상을 덮을지라도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열방이, 왕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나아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위기 앞에서 압도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아파하고 기도하며 돕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압도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위기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 내 안에서 더 커지는 순간 우리는 문제에 반응하며 살게 되고 사탄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주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계석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지계, 석은 로마서 15장에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구절에서 도시 이름을 빼고 다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였노라. 이것이 결코 옮겨지거나 조정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지계석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능력은 인격이시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나의 능숙한 조종이 아니라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철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질병을 고치며 거짓말에 묶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죽음과 상실의 고리가 끊어지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모든 신자는 그의 삶을 통해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움직일 수 없는 경계선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보고 맛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아직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을 그 단순한 삶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행위들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출석률을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알 수 있고 주일 저녁 예배 출석률을 보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도의 출석률을 보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기 있으신지 알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그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속사람부터 변화되는 거듭남을 경험하도록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 초대에 응답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처음 행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던 그 순전한 마음과 열정적인 헌신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수년 전에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유업의 경계선을 굳게 지키며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세상의 빛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